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할 때 그래서 어떨 때는 교훈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의로 교육해서 성숙시켜 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중요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언젠가 한번 316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책을 쓰면 좋겠는데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들으시고 마음을 열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새로운 세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안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이방인에게 내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냥 성경의 한 구절이 아니라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정도의 놀라운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무게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후자도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너무나 잘 알지만 특별히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가이사랴에서 임한 이 고넬료 이방인 로마 군인 백부장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놀라운 문을 여는 아주 귀한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의 사역으로 물세례를 받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기도로 성령이 임하였다면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의 백부장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이건 기도할 때도 아니었고 안수한 적도 없고 무슨 특별한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얘기를 했겠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이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죄사함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수용하고 그들도 자기들과 똑같이 성령이 임하였기에 예수 안에서 형제됨으로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 역시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놀라운 사역들을 행했지만 베드로 자신도 이 편견과 선입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다 알지만 혹시 모르는 분은 사도행전 10장을 오늘 해지기 전에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와의 관계 속에서 이거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마리아인들도 이제는 우리와 한 형제가 되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수용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그 담을 넘어가기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마치 높은 담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대인인 베드로, 유대인의 사역자인 베드로를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높은 담을 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까지 4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의 문을 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열게 하신 이유는 이미 얘기했던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그 마음을 열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이사랴의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합니다. 또는 브루스라는 신약 학자는 이방세계의 오순절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다 하는 사건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공식적으로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 이거는 베드로와 함께 온 예루살렘 교회의 6명이 유대 형제들이 그 광경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했습니다. 베드로 혼자 본 것이 아니라 6명이 함께 와서 같이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11장 15절에 가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거의 동일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이사랴의 사건이 없었다면 유대교회는 이방인 교회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길은 요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다 한국 사람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중에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못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가이사랴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잠깐 듣고자 합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3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이미 얘기했지만 가이사랴에 임한 성령의 임재 사건은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이 임한 사건이 4군데 나옵니다. 기록적으로 4군데 나오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가이사랴,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 이 4군데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요. 그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릴 때 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14절에서 17절까지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6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에베소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지만 오늘 나누는 사도행전 10장 이 사건은 말씀을 듣는 중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데 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곳에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을 임하게 하십니다. 오늘 기록적으로는 없지만 어떤 분은 혼자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은 분도 계세요.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하는데 불이 번쩍 났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면 불이 번쩍 난 거는 거기에 시크릿가 후사르시를 붙인 불이었다는 거예요. 웃지 못할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무슨 어디 누구한테 가서 성령을 기다려서 받는 것도 있겠지요. 기도하는 중에 받을 수도 있고 합심해서 집회에 참여하는데 받을 수도 있고 오늘처럼 말씀을 듣는 중에 받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일은 우리가 정해놓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을 받은 경험, 케이스하고 다른 사람이 다르게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 빼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만 빼고 교파나 교단을 다 초월해서 성령이 임한 어떤 사건 그 고백을 얘기할 때 그렇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관계인데요. 이 짧은 설교 30분 시간에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얼마나 큰 얘기일 거예요. 물 세례, 성령 세례. 여기에 관계된 논문, 글, 책들 봐도 뭐가 얼마나 엄청나고 서로 중요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그저 한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물 세례가 먼저인가 성령 세례가 먼저인가? 제가 질문을 잘 못한 거죠, 사실은. 이게 좋은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걸려드린 거예요, 지금. 성령 세례가 먼저인가 물 세례가 먼저인가 이렇게 물으면 둘 중에 하나를 답할 거 아니에요. 이게 좀 그죠.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했을 때 아기 이빨이 무슨 색깔일까요? 아기 이빨이 무슨 색깔이지? 그러다가 제 아내가 아기는 이빨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 야외 갈 때 이렇게 난센스 퀴즈를 많이 준비해 오십시오. 여러분 물 세례가 먼저도 아니고 성령 세례가 먼저도 아닙니다. 보통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세례를 준다 그러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도 뭐 많이 얘기했지만 사도행전적으로 얘기하는 간단한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물 세례를 줍니다. 이게 보편적인 하나의 틀이죠. 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너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미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가짜로 할 수도 있고요. 거짓말로 할 수도 있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결혼을 할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도 안 믿는데 세례를 받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고백을 알 수는 없죠. 제3자는 그 사람의 고백으로만 들을 수 있고 객관적으로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은 거구나 라고 인정할 뿐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죠. 한 사람한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알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보통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사도행전적인 형태로 얘기하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말로만 믿는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물세례를 베풀 수 있죠.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사람에게 공부도 할 수 있고 문답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 게 됐잖아요. 한국에는 남성분들은 술, 담배 문제로 참 걸려요. 그래서 꼭 묻거든요. 이제 술 끊고 담배를 이제 끊겠습니까? 자신 없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귀하게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세례를 주거든요. 그런데 못 끊잖아요. 그래서 담배값을 여기다 넣고 있다가 이제 냄새 나면 이제 인단도 먹고 뭐 이러다가 이런 분들도 여전히 계실 수 있거든요. 물론 술, 담배가 죄는 아니지요. 죄는 아니지만
그만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답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말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례는 받았지만 그 개인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고백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세례 교인이 됐고 또 세월이 몇 년 지나면 또 집사 안수도 되고, 그러면 교회 안에 세례 받은 집사 교인들도 있었는데 결국 그 사람은 겉으로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해하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그런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비록 예수 믿고 세례받은 지 몇 년이 되고 심지어는 교회 직분도 있더라도 개인이, 내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은 체험이 있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 예수 믿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인간적으로 하니까. 두 번째 얘기는 오늘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경우였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례가 먼저인가 성령세례가 먼저인가 할 때 오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통은 예수 믿고 고백을 듣고 물세례를 드는데 오늘은 어땠어요? 성령을 먼저 받은 거야. 그렇죠? 성령을 먼저 겉으로 다 보일 정도로 방언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옆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6명이 내려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봤잖아요. 저 사람들 성령을 받은 거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받은 거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가 물세례 주는 것을 어떻게 금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세례를 나중에 준 거예요. 맞죠?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이 경우는 성령이 먼저 임하셨어요. 그리고 물세례를 나중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케이스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 믿게 돼서 체험도 했어요. 아직 성경도 잘 몰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사건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원의 집회를 갔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요. 자네 말씀도 공부하고 변화된 삶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아직 뭐 했어요? 물세례는 안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그런데 물세례를 받으려 했는데 그 날짜 또 아팠네. 그 세례 받은 날짜에 참여를 못했어. 그래서 몇 개월 후에 또 얘가 받았어요. 근데 몇 개월 후에 또 사고로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데 물세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게 성령 세례를 구원받은 게 확실하니까 된 거지. 자, 오늘 우리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물세례가 구약의 할례하고 연결된 건 맞아요. 할례가 우리는 세례라고 연결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되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 물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분명하게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예, 맞는 거예요. 또는 출장도로 급한 어떤 경우에 아이 참 그 세례 받는 날짜에 그런 일이 생기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세례 받은 날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아니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 믿기로 다짐하고 신앙생활을 막 힘차게 열심히 하는데 물세례를 못 받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물세례가 먼저인가 성령 세례가 먼저인가? 여러분 저한테 아까 끼어들었는데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다 우리 예수 믿는 어렸을 때부터 믿은 사람들은 다 교회 생활하고 시작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으로 이제 나이가 되면 세례를 받는
보편적인 얘기죠.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성령이 먼저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푼 경우예요. 이런 거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더 생각한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나온 변화의 결과가 분명합니다.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의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의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을 보고 참 센스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아주 똑똑하거든요. 그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적응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세례만 받고, 근데 옛날에 물세례 받을 때 그런 고백이 없이 성령 체험 없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이가 들었는데 나 세례 다시 받을래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준 적도 있어요. 제 아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학생 때 커가지고 나도 세례 다시 받을래. 그래서 그래라. 근데 너 한 가지 해야 된다. 신입배지 여기 종이 한 장에다가 너 고백을 써야 된다. 제목 베프티즘. 그래서 딱 써왔어. 그래서 내가 허락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두 가지 결과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두 가지 얘기한 것. 첫째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은사는 다양하죠. 그것도 여러분 여러분 다 대충 아닙니다. 방언기도도 할 수 있고요, 예언도 할 수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특별한 믿음도 가질 수도 있고요, 섬김이고 상담도 하고 긍휼의 은사도 등등 성경에 기록된 것만 21가지 나오거든요. 여러분 다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섬길 때 이 성령의 은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어도 그 하는 일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데 힘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해도 피곤찮아요. 밥만 먹으면 되지. 여러분 각자 여러분 사이에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물론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겠죠.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죠. 한 가지 더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거룩한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세례만 받은 사람도 거룩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윤리도덕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만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순간순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항상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거든요. 겉으로가 아니라 속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숨기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늘 거룩한 삶으로 살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애를 쓰는 자체가 성령을 받은 증거죠. 사실은 우리가 다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각자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다 속으로는 순간순간 더럽고 못된 생각도 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도 있죠? 네. 있는데 그걸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지. 속으로는 있지만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또 왜 그래요?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해주세요.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내 속에 더러운 생각들이 싹 트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가 기도 가르쳐줬잖아요. 5초.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일어나시면 되지. 그리고 또 시간 돼서 또 큐티하고 30분 1시간 기도하시면 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제가 세례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하고 성령 체험을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 이제 말씀은 잘 했는데 우리 이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늘 이제 설교를 쓰면 이제 여기에 막히거든.
자, 성경 구절들은 찾고 묵상하고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각자 다른 삶의 현장 속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적용해서 실제로 살아갈 건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나에게 이방인은 누군가? 그것도 어렵죠. 나에게 사마리아는 누구였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나에게 이방인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될 텐데 이 질문들을 계속 꼬리를 무는 거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하는 가만히 있다가 내게 이방인은 누군가 하는데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일본이 떠오른 거예요. 일본. 속으로 기분 나쁘게 시리. 나는 일본하고 특별히 관계는 없죠.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다 또 관계가 있고 우리 조상들은 다 민족적으로 일본 사람, 일본인, 일본 놈. 심하게 나면 속으로 말 안 할게요. 뭐라고 하죠? 괜스레 일본 사람 자체를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짓밟고 강제적으로 침략해서 30여 년 동안 주권을 빼앗긴 그 아픔 때문에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이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요. 내가 직접 당한 건 아니는데도 불구하고 괜스레 있단 말이에요. 많은 스포츠 경기에서 한일전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애국자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일본인 축구하는데 일본 응원하는 사람 봤어요? 그건 좀 이상하지. 친일파인가? 다 한국인은 응원하는. 그렇다고 현재 그들의 후손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본에도 선교사들이 많고요.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 우리 제일교포라는데 그분들을 위한 또 한인들이 모인 한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목회하시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또 일본에 가서 목회하는 분들 여러 분 계시다고요. 그렇죠? 일본 선교에도 더 특별한 열정을 가신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일본에 딱 2번밖에 가본 경험이 없는데 전에 친구가 거기서 이제 주재원을 있을 때 제 아들과 어린 아들과 제 아내하고 한 번 가서 며칠 있다고 온 적이 있는데 그때 학고네라는 곳을 가봤어요. 학고네라는 말이 작다는 학고방, 우리 학고방 그래서 학고방이라는 말이죠. 또 한 번은 어떤 친구의 소개로 그 일본 크리스찬의 모임이 있었는데 와서 큐티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큐티 강의를 1박 2일 이렇게 갔었는데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다 평신도들이에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다 쟁쟁한 분들이야. 근데 예수 이제 처음 믿고 초신자들이지. 근데요 놀랍게 그들이 성경을 원어로 읽는 거야. 나도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했는데 원어로 줄줄은 못 읽는데. 근데 일본 평신도들이 성경을 헬라어로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큐티 강의를 하면서 나중에 느꼈지만 일본 그리스도는 지적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변에 많지가 않아요. 소수예요. 그래서 일본은 성교회가 참 힘들어요. 제가 그것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책을 보니까 왜 그러냐. 일본 사람이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가 사무라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사무라이 정신이 뭐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배 쫙 가르고 죽어야지. 이게 멋진 사나이거든. 근데 비겁하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 그걸 믿고 좋다고 그래? 그건 비겁한 거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알아도. 근데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거죠. 몰라서 그런 거죠, 사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정도와 일본 사람이 예수 믿는 정도가 붙으면 일본 사람이 더 강해요. 숫자는 우리가 만들어요. 일본의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도 일본을 전도해야 되죠. 선교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늘 교회에 있다가 미국에 온 이후에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하현종 목사님께서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일본인 보고만을 위해서 일종의 문화 전도 집회인데
일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그때부터 계속 해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바뀌었지만 작년에 10월 달에도 일본 가서 러브 소나타, 일본인들을 위한 선교 프로젝트였어요. 어제 제 아내가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리사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야 다 미국말을 하니까 거의가 다 한국 아이들이라도. 그런데 제가 그 리스트를 이렇게 그 순서지는 제가 이제 컴퓨터로 만들어 준 거니까 보면서 부모들의 국적이 라시nem이 희한한 사람들도 많고 최근에 다양해졌음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국적이 다 누구냐 그랬더니요. 베트남 사람도 있고요. 시리아, 라오스, 두바이 같은 중동 부모를 가진 자녀들도 있고 뭐 중국, 대만은 물론이고 필리핀, 방글라데시, 케냐 등 아프리카에 있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와, 당신 피아노 레슨하는 이 아이들이 인터내셔널이네. 어쩌면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이 삶 자체가 인터내셔널 국제적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어린 학생에게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성을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우리는 생일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말고 다른 노래를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시죠? 라고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우리는 여호와 증인을 믿기 때문에 생일 축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처음 알았어요. 여호와 증인도 많이 공부했지만 여호와 증인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생일 축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여호와 증인은 크리스마스도 축하하지 않고요. 생일은 물론이고 독립기념일도 축하하지 않는다 그래요. 각종 기념일을 축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생일도 축하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 왜가 방구 같은 얘기야. 성경에는 생일을 지키라는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일을 지키는 게 불쾌하게 계신다는 게 이거 얼마나 오해예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요. 더 찾아보니까 생일을 축하하는 거를 금한 이유가 헤롯 대왕의 생일에 헤로디아가 헤로디아 자기 딸을 이용해서 평소에 기분이 나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대려고 부탁을 했잖아요. 성경 그대로 나오지. 그것 때문에 생일 축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와, 무슨 개소리야. 선뜻하면서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물론 다 그렇겠어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걸린 거지. 여호와 증인이 생일 축하를 안 하는 거네. 그 이유가 이 헤로디아의 딸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걸 내가 이제 그 자료니까 봤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 건전한 우리 개신교의 교파나 교단이 아니고 이거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조심하십시오. 자,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내가 그 어린 아이가 너무 가엾어가지고 생일인데 생일 축하도 못하는 마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도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같이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는데 그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의 복음이 전달돼서 부모는 힘들잖아요. 탁 될 것 같으니까 이 어린 아이에게 아직은 순수한 어린 아이에게 제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슬쩍슬쩍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제 아내가 되고 나는 뒤에서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했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읽는 중에 요한일서의 구절을 읽게 되었는데요. 번역이 좀 다른 거를 느껴져서 새롭게 찾아보니까 그 번역이 공동번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 캐톨릭하고 같이 있는 거니까 새 번역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을 읽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 지나가고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저게 새 번역으로 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제가 읽어도 들어도 돼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믿는 사람은 이거 사도행전이라는 신앙 고백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는 개역개정 보면 돼요. 저 세 번역이 더 쉽게 이해가 됐어요.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 성령으로 순종하면 되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지막 6절 같이 볼까요? 그는 물과 피를 가져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저게 새 번역인데요. 원래 공동번역은 저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은 더 클리어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과 피 그 얘기예요.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아멘. 확실합니까?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도 성경도 알고 또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도 들었는데요. 우리는 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다른 사람들, 나 말고 다른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태어났다면, 아직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랑 관계가 없고 나랑 멀고 또 기분 나빠한다 해서 우리는 거절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요 문장이 너무 좋아서 제가 반복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네, 찔리죠? 지나가요? 이 문장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을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와 다른 이방인도 사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그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냥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북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 부모를 총으로 죽이고 우리를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북한 사람도, 그들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라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지구촌의 작은 한 지역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세계적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터내셔널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저 여러분이 나와 다른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면 그들을 마음에 품고 열방을 사랑하는